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이제 그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 기다릴 때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임할 임자를 쓰고 마디절자를 씁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이 대림절이고,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 친아들을 내어주면서 온몸으로, 온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 그것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속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하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9장, 역사서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대 왕이죠. 이제 다윗이 자기의 그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제 구축하게 되자 그 초대왕 사울의 집안에 남은 이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상당히 조금 뜻밖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왕이 되어서 자기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는가? 사울 왕의 남은 그 자손을 찾는가? 우리는 여기서 잠시 그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다윗과 사울의 그 복잡한 인연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둘은 결론적으로 악연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원수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 다윗이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 나이 됐을 때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정말 놀라운 공을 나라에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게 웬 청소년이 장군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 정말 그를 이뻐하고 심지어 자기 딸을 줬어요. 사위를 삼았어요, 다윗을. 그런데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인 사울이 있는데도 사울보다도 마음이 다윗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에게 이제 그 정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은 이 다윗이 나라에 공을 세우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하겠거니 생각하고 딸까지 줘서 사위를 삼았지만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자기 왕권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냥 어디 귀양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것도 1, 2년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청소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가 이제 30세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15년 이상은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자로 막 그 굴 속에 들어가고 광야를 헤매면서
사울의 서슬프는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미친 척도 해야 됐고, 사울은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찾고 있어요. 그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 왕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요. 근데 거기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그 전쟁에서 웬만한 남자들은 거의 다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이제 멸망한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은 평생 다윗을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찾을까요?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그 사울 집안의 사람들, 그들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자기의 왕권, 다윗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남아있다면 찾아서 제거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상 밖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의 집 가문은 완전히 그냥 몰락을 한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누구 있느냐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원수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는 그를 찾아서 잠재적인 왕권을 보장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울 집안이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반역자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벌 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하고 죽이고 제거하셔야 마땅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손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이 대목을 열왕기하 9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르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원수 집안의 그 자손을 찾아서 다윗이 원수를 갚으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우연히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히 불쌍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일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원수 집안의 아들이네, 손자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원수 집안의 손자인 걸 알면서도, 처음부터 알면서도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시는데, 처음부터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우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는요, 실수로 좋아할 수 있고, 실수로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가 심하게 다툴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끼면요, 눈에 콩깍지가 끼면 자기 혼자 착각하고 혼자 로망에 빠져가지고 You are my sunshine, my darling 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콩깍지가 꼈을 때 이 로망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심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도 되고, 그게 사람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길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인간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또 하나의 귀한 특성이 있다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완벽하게 알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도중에 실망하지 않으셔요. 실망하지 않으셔요. 야, 송목사야, 승현아, 나는 너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너를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야, 너무 실망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부터 무비보셋이 누군지를 알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꽤 괜찮은 존재인지를 알고 오셔서 사랑해봤는데, 와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물들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셔서 나중에 부랴부랴 계획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는요, 부부도 모르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모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알죠. 그래도 가족이 잘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나를 100%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나의 100%는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나, 다른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어두운 면, 그늘진 면, 수치스러운 면, 형편없는 면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나의 이런 모습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다 나를 조롱하며 실망하며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단지 안 들켰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거짓 웃음을 짓고 연극을 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의 모든 면을 100% 완벽하게 처음부터 아시는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완벽하게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만큼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연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 너 실망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나의 그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열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존 도널드라는 교수는 오래전에 그 연구를 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 현대인의 마음에는 7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7가지.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자기 약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불화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 혼자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막 타고 막 검은 가죽 잠바를 입고 굉음을 울리면서 거리를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질주하는 폭주족들이 있죠. 그들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 폭주족들의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니들은 이런 거 못하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상한 과장되고 튀는 행동을 통해서 그 심리 상태를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세상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경쟁 구도로 만듭니다. 여러분, 직장, 학교, 모든 관계 속에 세상은 경쟁 구도로, 컴피티션. 내가 너를 눌러 이겨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두려움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어두움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게 돈이 되었든 권력, 힘이 되었든 어떤 경험이 되었든 어떤 실력이 되었든 어떤 배움이 되었든 근원적인 이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본문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온전하신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오늘 나를 가장 완벽하고 최고로 맥시멈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보다 나를 내일 더 사랑하실 수도 없고 나를 내일 덜 사랑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완벽하고 맥시멈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영원토록 변함없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면, 더 많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좀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기도생활 게을러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덜 사랑하실 거야.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렇게 알고 사랑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상황의 조건으로 변화로 하나님의 사랑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더 사랑하셔야만 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미 아시고 내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봐서 저울질을 하신 다음에 내가 야는 오늘 보니까 싸가지가 너무 없어, 오늘 좀 덜 사랑해야지, 야는 오늘 정말 이쁜 집 아니에요, 오늘 좀 더 사랑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조건 없이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내가 부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에 배길 수 없어서, 뭐라도 좀 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어서 섬기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미국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꽤 유명한 소설인데,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공군 조종사예요. 공군 조종사. 이 사람이 어느 날 시립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빌리는데,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인 서머셋 모음 아시죠? 서머셋 모음, 그 사람이 달과 육펜스 이런 책도 있는데, 인생의 굴레라에서라는 그 책을 빌렸어요. 소설의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군 조종사가, 공군 장교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는데, 서머셋 모음의 인생의 굴레라는 그 책을 대출을 했어. 책을 이렇게 읽는데 보니까는 먼저 빌린 사람이 밑줄을 그어놨는데 보니까 구구절절 자기가 이렇게 긁고 싶은 거기다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네.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누군가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꼭 내가 여기 하고 싶은 데다 딱딱 그어놓는 거예요. 너무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대체 누가 먼저 이 책을 대출했는지를 이제 조금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여성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해가지고 주소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인생의 굴레라는 책을 읽는데 우리 자매님의 그 밑줄 그은 부분 나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군 조종사니까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전쟁에 갔는데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막 전쟁이 심해가지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그런데도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위로를 받고 마음의 교감을 하고, 드디어 이제 그 끔찍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편지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뉴욕 지하철역의 종점역의 플랫폼에서 어느 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생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가슴에다가 보랏빛 꽃을 꽂기로, 그리고 남자는 이제 공군 장교니까 군복을 입기로, 그렇게 하기로 만나기로 했어요. 딱 그 시간에 돼가지고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너무 멋진 여성이, 정말 이게 보기만 해도 막 멋진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 걸어오고 있어요. 저 여성이구나. 막 영혼까지 흔들리는 설렘을 느껴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가슴에 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쓱 지나가죠. 꽃이 없으니까 쓱 지나가죠, 당연히.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가슴에 꽃을 보랏빛 꽃을, 순간적으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이 돌아면서 모른 척 확 돌아가 버릴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 나누었던 마음의 교감과 그 신의 약속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할머니면 어떻고, 내 마음을 나눴고 정말 그 우정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가서 실은 제가 편지를 나눴던 그 남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조금 전에 먼저 갔던 그 젊은 여성이 나를 보더면 이 꽃을 나에게 달아주면서 어떤 젊은 장교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지금 지하철역 밖에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을 전해주라. 이 장교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 거예요. 소설이지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화로도 나왔을 거예요. 사랑의 약속. 한번 보세요. 책도 좀 빌려보세요.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입이 좀 타네요. 여러분, 사람끼리의 이 사랑도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랑. 그러면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슴 떨리는 말은,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끝까지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지키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떨리는 말 아닙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 그런 삶에는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험한 세상 인생의 풍랑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내가 그래도 사랑해 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